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주셨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이 나라의 언어와 문화, 달리 말해서 집단 영혼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셨대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 민족의 역사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려고 했는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무슨 기쁨을 가지셨는지, 그 기쁨 때문에 어떤 영광을 주려고 했는지, 그 영광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사람들한테 어떤 권위와 권세도 주셔가지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역할도 맡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생명을 주니까 수동적으로 받아 챙기고 그거 즐기기만 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게 하려고 하니까 바깥 세계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는 역할까지도 했다 그 얘기죠. 누가? 사람들 하나하나가. 근데 사람들 하나하나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즐거워한 것 같이 이웃을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기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만난 것 같이 기뻐진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가 상대화돼서 너로 나타나는 나 있죠? 그런 걸 나는 상상도 못했어. 그런 걸 상상도 못했어. 근데 다른 한 사람이 나한테 딱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나야. 너무 좋아 죽겠어. 왜 내가 너를 보고 왜 이렇게 좋지? 내가 나를 향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 있잖아요. 이거를 이웃과 만날 때마다 다 경험케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네가 나야 그냥. 그래서 너가 내가 하나가 돼 그냥.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의의 법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냥. 그 나는 그냥 개인적인 나다 그럴 수 없잖아. 너도 나도 하나로 합쳐진 더 큰 나 있죠. 예? 그 더 큰 나. 그걸 우리는 우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 우리가 나야 바로. 근데 우리가 나가 된 그 경험이 내 앞에 있는 내 부부 관계로 만난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이런 사람과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하고 그렇게 되잖아. 내가 태어났으니까 부모하고도 그런 관계 아닙니까? 형제 자매가 다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이러고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만나지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큰 나로 막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적인 하나의 집단 영혼이 되고, 공동체적인 집단 영혼 우리가 곧 나야, 그냥 막. 나는 대한민국이 바로 나야, 그냥.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전체 조상까지의 역사 있죠?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우리들의 문화 있죠? 이게 나야, 이게.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원래 자기 자아라고 하는
관념이 그렇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아가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자기 자아가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진리 안에서 진리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깨달음과 이러한 기가 막힌 우리라고 하는 자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우리가 곧 나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불길입니다. 불기둥으로 오시는 성령의 불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냥 환하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냥 우뚝 서서 언제든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지, 어디에 사람을 살려주는 도리가 있는지, 어디에 억울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 그게 척척 알려지는 거야. 그쪽으로 달려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치유도 하고 씻어도 주고 해방도 시켜주고, 예? 그런 문화를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나가 내 부모와 그런 관계가 되고, 내 아내 또는 남편과 그런 관계가 되고, 내 자식들과 그런 관계가 되면서 소 단위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쉽게 우리가 우리가 곧 나 맞네, 쉽게 그 느껴요. 그런 나라고 하면 그냥 내 목숨 걸고 지켜주려고 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그런데 조금 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돼가지고 하나로 되게 하는 끌고 가심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배워보는 사람은 이 가족 관계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영혼이 있다는 거, 공동체 그 의식이 곧 그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생명의 큰 자아로서 새로운 우리로서 다가오는 거, 그걸 깨닫고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그게 불기둥이다, 불기둥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불기둥 봤다, 구름기둥 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거는요 지금 각자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각자의 가슴 속에 그러한 정신적인 불꽃, 영적인 불꽃, 이것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안 일어났다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교회에서 다 설교를 해야 돼요. 따라서 구약적으로 오는 불기둥, 구름기둥이든지 신약적으로 오는 성령의 불바람이든지 전부가 다 이러한 공동체를 갖다 나로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나아가는 것, 공동체를 의롭게 살리기 위해서 그 의의 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 의의 도리 안에서 공동체를 갖다가 거룩하게 살려주는 걸 갖다가 그 사랑을 갖다가 진정으로 공동체를 구원해주는 그런 권능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불기둥, 구름기둥은 바로 신약시대 이러한 성령의 불꽃으로 화해해야 됩니다. 신약시대 이 거룩한 성령의 불길을 받았다면서 내가 예언할 수 있어 요따구 소리만 하는 사람들, 나를 따라 그러면 너 재수 좋게 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행해가지고 내가 너를 갖다가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성공하게 할 거거든. 성령의 불꽃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의 책임감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페를 이루어야 할 의의 법도, 윤리적인 법도 그걸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의에 대한 불타는 책임감입니다. 따라서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메신저로서 전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지, 2026년에는 하늘에서 그 기가 막힌 지도자가 와가지고 너들 이렇게 재수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진정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은 너 2026년 그 해를 내가 왜 너한테 주는 줄 아느냐? 이런 사명 때문이야. 이런 의의 책임을 다해야 네 나라가 정결케 되어 있고 네 백성이 양심이 깨어나게 되어 있고 억울하게 눌려있던 사람들이 해방받은 즐거움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 이 의의 말씀대로 온 백성이 깨어 일어나도록 가서 흔들어 깨워. 이런 예언의 말씀이지. 그래서 그렇게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백성에게 어떤 은혜가 내리려는 약속. 이런 것이 예언이에요. 이런 것이. 이 메시지를 받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 메시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징벌이 오고 어떤 저주가 내린다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해 주는 거 있죠. 그게 예언인 거예요. 2026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 저런 일이 벌어져. 내가 요거 잘 맞췄지? 나 따라와. 너 따라가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미혹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정말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요. 따라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진정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제대로 잘 붙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그건 찬송가고. 언제 그 설교할 때는 본문 말씀 미리 띄울 준비 좀 해주세요. 네. 나 말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안 하고 있을 거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줄 압니까? 그것도 아들을 주시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앞에 눈높이, 마음 높이를 맞춰주셔서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양이 되어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있죠. 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우리 영혼 속에서 경험이 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실천해 주셨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 아니었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 돼서 하나님 사랑도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그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게 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그 이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냥 가지고 계셨어요. 아시겠습니까? 또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후 나 그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줬으니까 그 이후는 나 더 이상 그만큼 사랑 안 할란다 하고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그냥 지속적으로 그 사랑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은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속죄양이 되셨네 하고 진짜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하는 사건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닐지라도 처음부터 그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가슴에서 철철 피를 흘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안타까운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였어요. 내 귀에도 안 들렸어요. 증명해 보세요. 나 이렇게 불편한데, 나 이렇게 짜증나게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예.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나는 생활이 이렇게 불편한데요.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처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처럼 권세 있게 하고 자기 자신처럼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해야 되겠거든. 그러자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능력을 가지고 와서 네가 받음직하게 먹음직하게 감당함직하게 작은 짐으로 좀 축소시켜서 너한테 가져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하나님만큼 눈높이 마음 높이로 낮추어서 그래가지고 내 앞에 오셔가지고 시원아 나 여기 왔다. 나 알아볼 수 있지? 이러고 오셨다. 그 얘기예요. 어디 한번 각자 자기 이름 불러보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왔다. 한번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듯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 뭐가 느껴지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순간 뭐가 느껴지는 줄 압니까? 직접 예수님의 얼굴이 내가 알아보도록 아직 안 나타났어도요. 깜짝 놀라면서 우와 그러네. 햇빛이 주님의 선물이네. 바람이 주님의 선물 맞네.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햇빛 맞아가지고 좋아하는 거, 이럴 수 있는데 건강이 있는 거, 이것도 주님 선물이네. 우와 이거 알고 보니까 땅도 바다도 뭐 이 공중도 이게 전부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품속이네. 아 전에는요 마른 땅 보면 재수 없다고 생각했고 예? 더러운 물 보면 짜증나서 이런 물이 왜 내 옆에 흘러와 이게 기분 나쁘게 그러기만 했었고 참 불편하고 신경질 나는 거 많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나에게 병이 생기고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나한테 인생의 도리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래가지고 그 고통에서 거룩한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승화되어 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자라나는 거 있죠. 요걸 맛보게 하여 주시고자 광야에 내가 세워진 것도 광야에서 끌려가는 것도 그래서 그렇더라고. 아 불기둥 구름기둥 기왕이면 에집트에서 나타나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뭐 바로 다 물리치고 의시되고 나타나고 하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거기서는 그냥 속죄 제사라 드리라는 거예요. 나보고 네 재물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도리로다가 너를 갖다가 씻어주시고 너를 치료해주시고 너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너를 해방시켜준다는 거 좀 믿어. 아, 이 에집트에서는 자꾸 그러기만 했다고.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 모세가 자꾸 얘기하는데 저 논에 와서 저런 소리 하다가 우리 재수없게 그냥 그 바로한테 더 난리만 당하고 고통당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저 모세 쫓아내! 이제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야 하나님께서 그런 이 못난 나를 갖다가 깨우쳐 주시느라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막 재앙이 에집트에 내려오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막 살려주고 그러는데 어우 이거 뭐 대단한 거야 진짜. 나한테 좋은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계산이 있죠. 이런 계산만 나는 아직 하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럴지라도 그 나에게 맞춰서 눈높이 마음 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모세 따라가지고 홍해라도 건너가지고 나가려고 하게 만들더라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더니 광야까지 끌고 간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물론 이제 홍해 건너갈 때 있죠. 그때부터 이제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불기둥이 나타났지. 근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말이죠. 에집트 파라오 군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막아주는 힘이 되는 줄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기 저 무슨 요술 불꽃자 모세가 나타나더니 저런 것도 막 나타나게 하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 오는 좋은 증거요. 아니면 쟤네들 이제 더 막 우리를 따라오는 힘인 거예요. 뭐야 이거?
그랬는데 홍해가 갈라지니까 그제야 아는 거예요. 저 불기둥 구름기둥 알고 보니까 파라오의 살인적인 군대를 갖다 막아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제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모세의 가슴속 여호수아의 가슴속에는 있지만은 아직 우리 가슴속에는 없어. 그런데도 홍해는 갈라지고 바로 군대는 막혀가지고 못 오고, 그러니까 야, 이 바다 가운데라도 들어가자. 이대로 믿고 가자. 이 물결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한다고 믿고 가자. 이래가지고 사실 따라갈 수가 없는 믿음 상태였지만은 그렇게 해서 억지로 그게 홍해 갈라진 틈 속으로다가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드디어 자기들의 의로운 소망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고 양식도 없고 이렇게 될 때마다 또 시험을 했죠. 또 달라들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어쩌면 그 백성들은 모세를 못 죽여서 하냐. 돌로다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라들어. 언제든지 그래 하여튼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 백성과 우리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는다면 차라리 내가 여기서 뭐 합니까? 저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을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도요, 그 백성들이 원수같이 행했지만은 원수 같은 그 백성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 있죠? 거기로 모세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모세가 경험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못 나가지고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세워주지 못해서 이 백성이 이 짓을 하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만큼 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느냐? 됐어. 그럼 이 못난 백성 이 광야 가운데서 깨우치도록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시켜주지. 그렇게 광야 40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뭐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원수처럼 행하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희생적 사랑이 있잖아요. 모세는 모세대로 그런 사랑을 깨우치고 각오하고 나가게 한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그만큼 또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기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구름기둥이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좀 어두운 세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불기둥이 인도하고 좀 밝은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인도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서도 희망 속에서도 좌절이 있는 세대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을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의 의미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라난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거기서 훈육을 받고 모세도 훈련받고 모세도 거기서 자라났다 그 얘기입니다. 어때요? 제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맞죠 그거? 예.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라니까. 우리가 모자란 걸 그렇게 채워주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같이 따라서 봉독합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러셨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대요. 한 어린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알고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있더라 그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린 아기 예수가 그 짊어진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 아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을 하는 이사야는 그 아기가 그러한 큰 권능을 행하게 되리라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신뢰와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악한 자들한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의로운 고집만 피우다가 못나게 희생당하고 말아서 이런 식의 해석밖에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가 없어요. 한 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을 수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는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흔들어 깨워가지고 모세도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도 깨우쳐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교육 기간을 거기서 보내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육을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니까 그런 거 안 합니까? 하나님한테는 신약 시대, 구약 시대 구분 없어요. 똑같아요. 같은 예수님이에요. 같은 성령이고. 아니 뭐 어떤 신학자들은요, 뭐 구약의 성부 시대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몸 한 33년 동안 일하셨죠? 그 짧은 동안에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성령 시대, 뭐 이렇게 나누더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 예? 언제 성부, 성자, 성령이 나뉘어져서 나타났나요? 이사야가 경험한 예언의 영은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그 말도 아닌 소리들이에요. 이사야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 성령 받은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는 그 은총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성자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언의 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시대를 그렇게 이상하게 나누는지 몰라. 인류 역사는 한 번도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그거 나눈 적 없어요. 그거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한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도 종말론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 그 잘못된 해석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인류 역사 알파 포인트부터 오메가 포인트 있죠? 전부가 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한 시대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일반 백성들도 구름기둥, 불기둥에 해당되는 성령 체험을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 광야의 목마름 속에서, 광야의 침략군들과의 전쟁 속에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난이 광야의 고난, 침략군이 주는 고난, 이거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셨나요? 그냥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거기에 빠뜨렸나요? 일부러 주신 거 아니겠어요? 훈련용으로 깨닫게 하느라고. 그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침략군의 고난 가운데서 가슴속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 속에서 좀 목마름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병들은 고난도 좀 경험하고 억울한 일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어 그럴 거야? 아니죠? 오히려 이 모든 눈물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뭐를 피워 올리기 위한 시련이라고? 예,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거룩한 지혜의 불꽃. 이것이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고난이 있는데, 어둠이 있는데, 혼란이 있는데, 악독한 질병이 있는데,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고난당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오는 고난이 있죠? 이것도 또 있어. 아, 참 많다. 그치?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키워주시느라고 그런 고난을 주신다고? 내 가슴 속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키우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제 세례받으시면서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신앙 고백에 같이 참여하면서 아멘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광야의 고난, 시련,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가슴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 이 불꽃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신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결단,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곁에 있는 식구들 제대로 사랑하려면, 제대로 살리려면,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제대로 살려 올리려면, 내 민족과 내 국가를 제대로 살리려면 내 속에 있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으로서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아기 예수로 나타난 예수님을 제대로 좀 믿자 그 말입니다. 그 아기 예수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능과 약속하신 그 거룩한 축복 있잖아요. 안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름기둥이요, 그것이 불기둥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불기둥, 그런 그 구름기둥,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이 광야에서 문재명 카르텔 같은 이 흑 정치 카르텔과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내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예수의 약속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라가 돼가지고 온 세계에 21세기 탈바벨론 운동, 21세기 신출애굽 운동, 이걸 전 지구촌에 벌리기 위해서 내 나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한테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 문재명 흑정치 카르텔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불평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제? 불평을 하면은요 그 악한 힘에게 자꾸 불안해지고 공포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다 물리친다고 하는 걸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악한 영에게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평부터들 하지 마. 불평부터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가슴속에서. 그리고 불안이 오고 공포감이 오잖아요. 이 악한 불안이여 악한 공포감이여 너는 사탄이 주는 검은 연기로다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탄의 영이 놀라서 쫓겨나갈 때 있죠. 그러면은 문재명 검은 흑정치 카르텔의 검은 영이 있죠. 그것도 어마뜨거라 하고 이 백성에게서 도망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몸뚱이로 있는 저 행정부에 앉아있는 사람들, 몸뚱이로 있는 의회에 앉아있는 것들, 그리고 사법부에 앉아서 괜히 이런저런 지혜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꾀부리려고 하는 무리들, 이런 백성 앞에서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궁극적인 승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가슴속에서 터뜨리면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 같지만은 그 아기 예수가 이 모든 정사를 둘러매고 이 거룩한 의를 다 이루어 주신다고 딱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우리는 이겼다 하라 이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겼다고는 이 선언을 내 가슴속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깥에 있는 정치의 모든 혼잡하고 더러운 걸 다 쫓아낼 수 있는 궁극적인 승리의 바탈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기셨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가 무능한 것 같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 정말로 권능 있는 왕인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기 예수 앞에서 너무 아기 예수가 기쁘고 좋아서 품어 안고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약속된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루어져야만 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내가 나를 바치니 주님, 우리 아기 예수로 오신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나도 함께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교회가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내 민족이 그렇게 변하여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후대 자손들이 전부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속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